요즘에 우리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벌어지는 실종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 인상착이나 그분의 성함이나 또 어린아이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뜨죠. 그래서 지금 실종됐다, 주변에서 그 실종된 어린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알람이 뜹니다. 실종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그 알람을 보고 잠시 안타까운 마음은 들기는 하지만 이내 우리의 일상으로 인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은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빈자리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가족들 안에서 빈자리가 생겼는데 우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쉽게 그렇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실종 가족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가 눈만 뜨면 보입니다. 눈만 뜨면 보여요. 그 자리가. 밥을 먹었던 자리, 함께 텔레비전을 봤던 자리, 함께 차를 마셨던 자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자리, 함께 웃었던 자리, 그 수많은 자리가 보이죠.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경우에 그 실종 가족들은 큰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두고두고 겪습니다. 두고두고 겪죠.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그 사라진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밥을 먹던 그 자리를 그대로 두고 돌아올 때까지 누구도 앉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가족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도 우리에겐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일어나서 밥 먹는 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가 비었을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마땅히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마치 잃어버렸던 자녀가 자기 자리에 탁 다시 돌아와서 앉게 될 때에 그 부모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며 그렇게 슬퍼했는데 그 탕자의 자리가 채워지자마자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죠. 아마 이런 기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 밑으로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 밑으로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이죠. 이 유대 지역 안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듣게 돼요. 큰 소리.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큰 소리의 주인공들은 10명의 나병 환자죠. 우리는 나병을 다른 말로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몸에 이 나병으로 인해서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코도 떨어지고 손도 떨어지고 모든 것도, 귀도 떨어지고 형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나병의 아주 중요한 병의 증상이죠.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큰 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담습니까? 메시지를 담죠. 오늘 그 소리가 단지 큰 소리가 아니라 그 큰 소리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가 13절에 나와요. 오늘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면 그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크게 높여서 오늘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랍비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고백과 간구가 담겨져 있어요. 이 고백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벌에 대해서 징계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여러분, 한센시병 환자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나를 좀 고쳐달라라는 거죠. 나를 좀 고쳐달라. 그래서 이 13절에 나오는 이 한센시병 환자들의 외침 가운데, 소리 가운데는 죄에 대한 고백과 그들의 요청, 그들의 간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박하냐 하면 그들의 외침이 그들의 절망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뭐요? 이 누르는 힘이 세면 셀수록, 그래서 깊이 눌려질수록 반동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절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절망이 큰 사람들은 그 외침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뭘 보시냐면 이 선진국이라고 이름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가면 그들 중에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백인들, 어느 정도 배움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리가 크지 않아요. 말할 때도 그냥 조근조근 말해요. 대체적으로 큰 소리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 사회에 이 중산층 이하의 그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유색인종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를 높이고 봐요. 왜요? 그만큼 그 안에 울분과 절망과 좌절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높아질 때 아우 소리 너무 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안에 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면, 얼마나 깊은 좌절이 있으면, 슬픔이 있으면, 절망이 있으면 저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그 말을 하고 싶어 할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들을 수 있어야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마어마한 소리로 외쳐요. 그 소리가 예수님께까지 들려요. 그 정도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의 소리가 들려요. 왜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절망이 너무 깊고 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엄청난 일상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 일상의 고통은 뭐냐면 단절이에요. 여러분, 나병을 갖게 되면
우선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과 강제로 단절되게 됩니다. 이별을 해야 돼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보통 성 밖에 삽니다. 그들끼리 그냥 움막을 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마치 난민촌에서 살아가듯이. 그러니까 이들은 나병이 자신의 몸에 발현하는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만큼 절망적인 게 없죠. 그래서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에요. 사별. 요즘은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요즘은 우리나라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 애완묘 같은 경우에 한 1000만에서 1500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파악된 것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돌보다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는 펫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사랑하던 돌보던 그 펫과 애완견이나 애완묘와 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진다 그래요. 보통 한 달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우울감이나 공황장애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애완견하고 막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돌보고 했는데 죽었어요. 어떤 회사원 같은 경우 여성이었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고 약을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말하는 그러한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절망적인 건 없죠. 그런데 이 나병은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몸에 발현됐을 땐 극도의 절망감 속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나병이 발현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죄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극단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죠. 소망이 없어져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연예인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뭐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저보다 한 몇 살 많아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았을 텐데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그 시장에서 그냥 야채 노상에서 팔면서 그렇게 하루에 끼니를 때우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배우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저랑 비슷하게 경주에 갔더라고요. 비슷한 세대예요. 그렇죠? 경주 가신 분들 그럼 다 손들 거래요, 여기? 요즘은 경주 안 가더라고요. 외국으로 나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경주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만 원이 그 경주 가는 수학여행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어머니에게 이야기해봤자 어머니가 하루에 그렇게 노점에서 야채 팔아서 버는 돈이 한 2만 5천 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수학여행비를 달라고 손을 벌리겠어요. 그러니까 손을 못 벌리고 그냥 안 냈어요. 그랬더니 이 수학여행 가는데 훈시를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훈시를 교장 선생님이 길게 하고선 이제 학생들이 서 있던 버스에 타는데 딱 2명 남더래요. 버스에. 안 탄 사람이 운동장에. 자기하고 몸이 아파서 못 가는 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하지. 어떻게 해서라도 꼬서라도 보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선 너네들 갖고 싶은 거 뭐냐고, 먹고 싶은 거 뭐냐고, 가장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내가 오늘 다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남인데 이 배우가 그냥 먹고 싶은 게 돈가스가 그때는 너무 먹고 싶었는데 돈가스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나머지 엄마한테 엄마 국밥 그냥 사주세요. 국밥 먹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국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국밥 먹는 그 아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그냥 이 남겨진 돈 갖고 자식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기껏 원하는 게 국밥. 그러니까 국밥을 원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저 국밥 해줄 수 있는데, 사줄 수 있는데 살아야지. 그러면서 죽기로 결심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자기 어머니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네 국밥 먹는 모습 때문에 돈가스 먹었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안타까운. 왜냐하면 국밥 내가 저거 사줄 수 있는데, 내가 국밥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저 아이 먹여줄 수 있는데 그러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으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상황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돌보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라면 우리는 오늘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팀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만들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절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된 상태. 그래서 관계 불능의 상태.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치유의 능력이 있대더라. 여러분, 그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들이 머물렀던 곳이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환자들을 낫게 하는 그 치유의 사역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소식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소망을 꿈꾸던 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울부짖음으로 소리쳤던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이 외치는 그 절망의 소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이에요. 치유에 대한 신뢰. 여러분, 소리도요,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탁 날 때 우리는 알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막 울고 잘못했어요 그럴 때 엄마 아빠들은요, 판별 능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저거 가짜다 이렇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건 진심이다 이렇게 알아요. 아이들을 보면 첫째와 둘째가 동시에 잘못했다고 소리쳐도요, 첫째는 진짜인데 둘째는 가짜다, 이게 딱 판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그 소리에 담겨진 그 치유에 대한 신뢰, 치유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탁 퇴치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소리를 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요? 하나님의 귀는 오차가 없으세요. 엄청나게 분별을 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리에 반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특이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특이해요. 자,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몸을 돌리셨어요.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묵직한 치유의 신뢰, 믿음이 담긴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소리가 나지만 정말 묵직한 소리, 그 안에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몸을 돌리는 것처럼 돌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뭐라 그러냐면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 어디로 가요? 제사장한테. 그리고 너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이한 예수님의 반응이냐면, 원래 나병 환자는요, 병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은 환부를 보인 다음에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때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가고 친구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낫고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지금 나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다시요. 굉장히 어렵지만 쉬운 문제입니다. 나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과 전혀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오늘 순서가 맞지 않아요. 낫고 보이는 건데 예수님은 낫지도 않아서 지금 저희를 낫게 해주세요 막 절절하게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내 몸에 지금 이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가서 보이래요. 순서가 안 맞죠. 순서가 안 맞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그 소리, 우리를 낫게 해달라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던 치유에 대한 믿음은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레위기 14장 2절이에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정결하게 되면 깨끗하게 병이 나으면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확인받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다 어그러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오늘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뭐 하게 된지라? 깨끗함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졌던 그 치유에 대한 신뢰, 치유에 대한 믿음은 온전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치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 가운데서 병이 나았어요. 이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간구가 있었어요. 이게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보통 성경을 보면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2가지가 뭐예요?
고백과 간구예요. 죄 고백을 해요. 그게 기도죠. 회개의 기도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고백의 기도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을, 결핍을 요청하는 거죠. 그게 간구예요. 이게 기도의 두 요소인데 이 요소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몸이 낫게 된 상태에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차이냐? 여러분 15절 보세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만 방향을 바꿔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속도가 더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더 빨라졌죠.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엔 뛰었을 거예요. 저라도 뛰었을 거예요. 있는 힘껏 뛰었을 거예요. 왜요? 선착순으로 딱 써가지고 먼저 검사 받아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좀 단단해질 때, 단단해지고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이렇게 아주 투박해지고 거칠어지고 이렇게 될 때는 제가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냐면 이게 영상 중에 주로 미군들인데 이 미군인들이 파병을 나가요. 보통 미국은 자기 나라 안을 방어하거나 그렇게 방위하지 않아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렇게 방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냐? 주로 미군들은 파병을 가죠. 그래서 분쟁 지역에 가서 이제 한 2년 정도,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를 복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월급을 받죠. 학자금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한 그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 군에 입대를 해서 그 학자금을 이제 월급을 많이 받아서 변제를 해요. 왜냐하면 생명수당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한 2년, 2년 반, 3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영상을 찍어요. 그런 영상을 찍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찍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딱 만나도 왔니? 이 정도지? 제가 상상을 해보면 그런 반응은 없더라고요. 잘. 그런데 2년 반, 2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막 학교를 자기 아이가 있는 학교를 찾아오거나 부모님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 식당에 찾아가요. 그래서 몰래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 얼마나 달려와서 막 꼭 껴안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몇 편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 나요. 이 가족이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제가 마음이 거칠어질 때 그걸 보면 막 자식에 대한 없던 사랑도 생겨요. 막.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나올 날을 생각하면 가서 내가 막 이렇게 확 안을까? 그러면 얘가 기절하겠지? 막 이러고 피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잘 못하겠지만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을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빨라졌겠어요? 얼마나. 가족과 만나고 싶어서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빠르게 그렇게 뛰어갔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 커진 마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졌던 9명만와는 다르게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바꿔요. 아예. 방향을 바꿔서 오늘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오늘 돌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16절을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돌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9명과는 다르게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구약으로 가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요? 이 성막에 또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에 어떻게 엎드려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발이 놓여지는 곳. 모든 고대의 왕들은 다 발을 땅에 딛지 않고 발등상이라고 하는 그 상자에 발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이 얹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또는 시은소. 이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죠. 그 시은소라고 하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시은자 또는 시은소라 그러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발이 탁 놓여지는 곳이에요. 이 시은자 시은소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 또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요. 그리고 엎드려요. 왜요? 거기로부터 무엇이 시작됐어요? 은혜가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간구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발 앞이죠.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고백하며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발 앞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기도의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이 기도예요. 여러분, 곡조 있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뭐 하시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게 기도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이에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은혜가 시작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뭐예요? 감사하죠.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성경에 보면 4가지예요. 하나는 죄에 대한 고백, 하나는 간구, 하나는 찬양, 하나는 뭐요? 감사 기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가 있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개의 형태란 말이에요. 고백과 간구와 찬양과 감사. 그런데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던 9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뭐는 있었어요? 이 고백과 간구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이 4개의 기도의 모습이 그의 이 사건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이 이방인은, 이 사마리아인은 고백과 간구했던 그 자리와 찬양과 감사하는 자리가 어때요? 일치해요. 일치한단 말이에요.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이 9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 고백과 간구의 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찬양과 감사의 자리는 없어요. 찬양과 감사의 자리는 없어요. 고백과 간구의 자리만 있어요. 고백과 간구의 자리만 있어요. 그런데 찬양과 감사의 자리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한 명,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고백과 간구의 자리와 찬양과 감사의 자리가 일치되는 이 놀라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나와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간구는 진실됐는데, 그런데 그 9은 도대체 어딨냐 이거예요. 어딨냐.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시죠. 도대체 9명은 간구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딨느냐 이거예요. 어딨느냐. 여러분, 이 9이 어딨느냐, 이 외침은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찾던 하나님의 외침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생을 죽였던 가인을 향해서 외치는 아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외침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고백과 간구의 믿음이 진실이었고, 그 진실함이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은 뭘로 나타나요? 치유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고백과 간구는 어때요? 진실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진실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진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찬양과 감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자, 19절을 보세요. 자, 19절 보세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이 예수님께 오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곧 뭐예요?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가라.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그 소외된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10명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랍비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만 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를 경배해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치유의 믿음에서 구원의 믿음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오늘 그 한 사람을 향해서만이 오늘 구원을 얻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치유의 믿음과 뭐 구원의 믿음이 따로 있나요? 아니, 물론 그것은 더 복잡해요.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시간 전에 믿음의 모습을 쭉 펼쳐놔서 지금 예수님께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치유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누고 오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주변에 치유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나 이렇게 병이 났고 이렇게 병이 났고 이렇게 병이 났어. 근데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의 지금이 어떤가? 많은 경우에는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껍데기 신앙을 갖고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한때 치유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정말 부르짖었어요. 그거 알아요.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치유의 믿음이 진실했음을 우리는 그 회복됨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믿음만큼은 진실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고백과 간구의 자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맨날 부모를 향해서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했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번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또 좀 도와주세요. 간구를 해요. 고백과 간구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이 또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뭐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괜찮아지면, 평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없고 약해진 부모를 멀리 하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과의 이 충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고백과 간구만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이제 평안해지면, 우리가 먹기 살기 좋아지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척해도 돼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현실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된 그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은혜가 시작된 곳을 망각하고 그냥 현실로 들어가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한때는 은혜를 경험했지만의 모습이에요. 한때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한때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가 희미해지고 사라질 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죄에 대한 고백,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간구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렸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또한 우리에게 곳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곳곳에. 여러분, 감사의 지도를 찍으세요. 나 여기서 감사했어. 여기서 내가 길 가면서 은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요청을 들어주셨어. 그러면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더 확고해져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로부터 은혜를 누렸다라면 그 자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로 오늘 그렇게 아름답게 그 자리를 오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은 어딘가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깊은 믿음의 책임을 가지세요.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찬양과 감사의 자리를 돌아와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시작된 곳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녀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